2025년 10월 19일 만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힘차게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그 어미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정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추찬송가는 6장입니다. 목소리 내면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제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유교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분구해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마음에 먹었던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또 입술로 지었던 죄들 있으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2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찬양입니다. 25편 1절과 2절만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네. 주의 가지가오니 나를 부끄러 삼게. 원순한 이기여 개가 부르지 못하게. 주를 바라는 자는 습지 당치 아니하리. 무고히 속이는 자는 습지 당하리이다. 주의도 내게 보이고 길을 가르치소서. 나를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도우나사. 내가 구원의 주를 송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4장 23절. 사도행전은 14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장로의 세움에 대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 교회는 아직 가르치는 장로는 있지만 다스리는 장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장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를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잘 알아서 바른 장로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근심과 염려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은 많이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다스려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목사인 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다스려지느냐? 그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 중에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도 이 23절에 나오는 각 교회라는 말과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대한 깊이 다루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택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보면 이제 장로의 직분을 목사와 장로로 봅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에 누가 선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출이 성도들이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교회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로 장로를 선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검증입니다. 세 번째가 장로의 서약이고 네 번째가 장로의 안수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장로의 선출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검증은 뭐냐면 장로를 세웠는데 그분이 장로다운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세웠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다운지를 봐야죠. 그게 검증이라고 합니다. 발음 좀 안 좋아가 죄송한데 내가. 그러니까 바른 장로를 뽑으려면 성도님들이 바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경을 끼는 것은 한쪽은 바른 말씀이고 한쪽은 바른 교리예요. 그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안경이 씌어 있지 아니하면 내 시각으로 장로를 투표하게 됩니다. 그 투표하는 사람은 세례교인들입니다. 세례교인이 그 장로를 뽑아서 목사로 세우고 다스리는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이 교회 회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실현입니다. 근데 만약 목사와 장로가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폭력이 작용되고요. 압력이 작용됩니다. 누가 뽑았죠? 교회의 회원이 뽑았죠.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장로를 잘 못 뽑으면 폭력과 폭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폭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설교 강단에서 폭력이 사용되고 폭력적 언어가 나오고 건징이 폭력적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장로를 뽑는 것을 성도 교회 회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모를 때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전자보다도 후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 그것도 목사 책임이겠죠. 그것도 장로 책임이겠죠. 바른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장로가 세워졌고 바르지 못한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교회도 199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사밖에 배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로가 나와야 될 쯤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장로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장로가 세워지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른 다스림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올바른 장로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게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만약 그렇게 있다면. 그러나 장로가 세워져야만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노예 가서 바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안 세워지면 제가 발언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나이가 지금 53살인데 입을 닫고 있어요. 진리를 외치고 싶은데도 발언을 못하겠어요. 그럼 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도록 조금은 무거운 설교이긴 하지만 바른 장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들어가 볼게요.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이 뭐냐면 나이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장로회라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뜻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적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장로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되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창세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장로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강조하냐면, 저는 꼼꼼하게 찾았지만 혹시 찾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장로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 찾아도 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경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아멘. 모세는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서 쫓겨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입니까?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거든,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냐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한 얘기를 당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는 것이 3장에 쭉 적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되어 있습니다. 이 너는 누구냐면 모세를 가르치죠. 어디를 가냐? 네가 지금 죽을 뻔한 그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느냐? 야, 장로들을 모아라. 여기 딱.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생활을 성경을 자꾸 이해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애굽 안에 거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장로들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미 교회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장로들이 모여서 대표자 역할로서 감당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장로들을 선출할 때에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장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 구약을 살펴보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가보십시오. 이런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가 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아멘. 여기서 보면 유사라는 말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 유사 앞에 뭐가 나옵니까? 백성이 뭐 되어 있죠?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아는 자를 70인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려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아멘. 그러면 그 장로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무엇이 충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거다. 동일하게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무엇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짐을 내려줄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의 고민과 근심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찾아오는데 그 다름 아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장로들이 유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표로 세워놨지만은 누가 임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된다. 백성들이 임명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가 임명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말했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백성들이 선출하지만은 결국 누가 임명한다? 하나님이 지명한다. 누가 지명한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시죠. 신약 시대에 오셔서 자신의 사도들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시죠. 말씀 간단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10장 가보시면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아멘.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럼 그 12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뭘 주시다? 권능을 주셨다. 그럼 12제자가 누구냐?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보세요.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떼,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유다는 곧 예수를 판자라고 적혔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누가 지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명했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지명합니까? 12명의 사도들을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권한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까?
다른 말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부유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도가 죽죠.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언 30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명하셨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도를 뽑죠. 이거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그런 좀 찾아가면서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26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 뽑아 마떼아를 얻으니 저가 열하던 가임 아니라. 아멘. 그 구절에서 조금 올라가 보시면 18절 19절 보이시죠?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제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배가 터져 탕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심판받았다는 걸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비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미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한 명의 사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지명 안 하셔요. 어떤 방법을 했다? 제비뽑기 했다. 뭐 했다고 해? 제비뽑기 아시죠? 뽑는 거 이렇게. 이거.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가는 거고, 이쪽으로 뽑으면 이쪽으로 가는 방 있잖아요. 그 제비뽑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왔다는 겁니까? 마대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신약적 방법이에요? 구약적 방법? 사실은? 구약입니다, 구약. 왜? 아직까지 무엇이 임하지 않았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성령님 에너지 파워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입니다. 때로는 70의 장로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과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 속에 뭐가 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내 안에 누가 거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거합니다. 우리 지혜의 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도행전 2장 안 갔잖아. 사도행전 1장이니까. 지혜의 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판단권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권은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제비뽑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마띠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출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지명하는 게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명하는 것도 있는데 무엇을 뽑기? 제비뽑기로서 지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대로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임명하는 것과 제비뽑기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그들은 직접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4장 23절에서 확인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택하다라는 말입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아멘.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됐습니다. 이 택하여 말은 뭐죠? 이 택하다는 말이 손을 들어 임명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손을 들어 임명하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투표하다. 자, A라는 사람을 뽑을 겁니까? B라는 사람을 뽑을 겁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아, 우리는 A가 좋습니다. 아, 우리는 B가 좋습니다. 자, 강인조 목사를 뽑을 겁니까? 어느 목사님을 뽑을 겁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어느 장로 뽑을 거예요? 손을 들어달라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친히 이 사람을 지명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했죠. 이제는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손을 들죠. 왜 손을 들까요? 우리 속에 누가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가기 때문에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는 아 그래 투표를 할 때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원리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하니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니까 그래 세상도 투표하니까 우리도 투표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장로를 선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세상이 투표하니까 우리도 투표해. 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 우리 공산주의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투표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친히 지명하지도 않을 거고 제비뽑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교회 회원들, 성도님들은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판단권을 맡겨놓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들이 직접 뽑아라는 거예요.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간에 직접 뽑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다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되어 있죠. 그러면 장로들 앞에 뭐가 나와요? 글자를 보니까 각 교회에 되어 있죠. 각 교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각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보면 자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각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는 이해하셨죠? 어디라고 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장과 14장을 가시면 이를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루스디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지역도 갑니다. 이게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전라도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 전체 북한까지 딱 쳐서 터키를 봤을 때 딱 중간에 그 땅에 딱 특히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하고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간에 있으면 내려오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세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뭘 전했단 말입니까? 복음 전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뭘 전할까? 복음이죠.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당신들이 제 사함을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가 똑같이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고니온을 가지고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니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13장과 14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뭐라 돼 있어?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럼 안디옥만 돌아간 게 아니고 어디 돌아갔단 말입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세 교회를 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 이해돼서? 제 말 이해됐습니까?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라는 말은 세 교회죠. 세 교회 어디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또 누구 교회? 이고니온 교회. 이고니온 돌아간 거예요. 다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각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제가 말한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와 비시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 각이라는 붙잖아요. 개교회거든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트라 교회, 이고니아 교회 하나로 뭉쳐서 장로를 세우라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이라는 말이 개교회죠. 루스드라 교회도 장로들을 세우고, 이고니아 교회도 장로들을 세우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장로들을 세우는 세 교회마다 각각 뭘 세우라 하는 말입니까? 장로를 세우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다? 투표회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장로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하나만 더 찾을게요. 디도스로 가보십시오. 이제 디도스 1장 5절입니다. 요것만 찾으면 이제 말씀을 다 찾았습니다. 디도스 1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되십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선교 여행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것은 섬이에요. 그 섬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이 섬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1장 5절이에요. 왜 떨어뜨려 죽느냐?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들 먼저 각성이 뭘 세운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이잖아요. 사도로 이임 받았죠. 그리고 사도로 이임 받은 그가 디도를 어디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레데 섬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장로를 세우라는 이 말이 디도가 알아서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디도 또한 그 교회 가서 어떤 원리로 세우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교회가 건설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세워라? 투표를 해서 세워라. 네가 원하는 사람 뽑지 말고, 제 말 이해됐습니까? 네가 편한 사람 뽑지 말고 네가 목회하기 편한 사람 선택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된 그들, 세례받은 교인들이 누구를 선출하란 말입니까? 장로를 뽑으라는 거예요. 디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사도행전 14장도 그렇고 디도라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그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14장에 보면 유스티아 교회, 이고니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세 교회도 장로를 세워질 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누굴 세워야 돼요?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로를 세울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과 우리 노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모든 권한이 갔죠. 신적 권한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성도에게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서만 하나님이 원래는 지명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 맡겨놨는데 그것을 교회 회원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 뽑을 수가 없어요. 세대 교인들에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목사와 장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권한이에요. 누구에게 임한 거죠? 교회 회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 투표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목양을 잘하고 또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를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투표는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부와 성자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투표는 성령님을 받은 성도와 교회에 임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의 무게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무게인 만큼 언약적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왜 언약적 책임자 압니까? 목사가 장로가 모이는 것을 장로회 또는 당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회 모이는 그 당회 그걸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회원이 뽑아. 그러면 자 은혜의 방편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도로부터 안 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당회로부터 옵니다. 당회가 말씀을 끈을 쥐고 있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말씀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쥐고 있잖아, 그걸요. 그걸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목사를 안 왔어. 내가 장로가 아니야.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승례잖아요. 더 나가면 근진까지 되잖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 회원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뽑았어. 그게 이제 목사가 장로가 됐어. 근데 목사가 장로가, 내가 아까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책임이 따르고 했죠? 근데 뽑았는데, 잘못 뽑으면 그 목사가 장로가 온갖 폭력을 일둡니다. 온갖 폭정을 일둡니다. 온갖 압제를 일둡니다. 그럼 잘 뽑아야 될까요? 못 뽑아야 될까요? 그럼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지금 그 고신교회 목사님 중에 손현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노회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해서 우리 노회에다가 협정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모이자 합니다. 어디로 모이자. 근데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모여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같이 나가자 합니다. 나 그거 반대인데. 나 그거 반대인데. 다음에 내가 더 전하겠지만은 왜 제가 이 말 하는지 압니까? 교회는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뽑았어요? 회원이 뽑았잖아. 회원이 뽑았잖아요. 교회는 정치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민주당이 되고, 교회가 국민의힘이 되고, 교회가 진보당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회원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잘 뽑아야 돼요? 목사를 잘 뽑고, 장로를 잘 뽑아야지. 우리에게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따라붙지 못할 때에 강단에서 내려야 됩니다. 똑같이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요. 장로를 바르게 뽑아야 돼요. 바르게 못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조금 무거운 설교지만은 이 땅에 교회에 실현하는 목사와 장로를 잘 뽑아주시고 또한 그 선택권이 투표권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톤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와 장로를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셔가지고 한 사람 반대도 하지 않아가지고 저 뽑아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15년차, 14년차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 돌이켜보면 전 10년 동안 물론 뭐 지금 목회도 뭐 잘한다 못한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돌아보면 전 잘한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깨닫고 가슴이 또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믿음 안에서 잘 뽑으시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모 나를 주의 위하나이냐 그가 가르치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주변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의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시는가를 이 성찬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된 교회에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이 뭐가 약해져 있냐면, 말씀도 약해져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찬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안 하려고, 뭘 하려고 하냐면 세족식을 하려고. 세족식. 왜냐하면 겸손의 모습이니까 발 씻어주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은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말씀이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으신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떡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몸이 찢어지셨구나.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피를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한 피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찢어지는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찢어지는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아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나에게로 먼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 산나이다. 예면서 우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슴의 헌내이 날 부르사 내 맘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의 강주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멈추지 않고 주님이 교회에 목양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의 권한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니 저희 교회에 올바르고 바른 장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정치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정치화가 되어서 복음은 없고 정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건징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념화가 되는 이 현 시점에 있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 뽑힌 목사와 장로들이 속히 회개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마다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무게를 잘 깨달아서 신적인 권한을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니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많습니다. 자녀의 아픔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한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3절에서 5절까지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강렬하신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니 주여 향하소서. 나의 젊은 시절에 제한 길이시고 주의 인자함을 선함으로 날 기억해. 여호와 주를 선하고 전진과 시온하니 그 노래가 가르치시리. 주의 모든 길들은 주의 인자를 이루다. 여호와 내 죄악거니 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택할 길을 알려줘. 그의 영광 안에 그 자손 온 땅을 상속.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따라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거리라. 땅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